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생활하시다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잊지 않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공통적으로 꾸는 꿈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꿈일까요? 네,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는 가끔씩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생겨서 훈련소에 재입소하는 꿈이거나 혹은 나라에 위기가 찾아와서 재입대하는 꿈, 또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헌병이 찾아와서 군대로 끌려가기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이내믹하게 온갖 상황들이 엮이면서 군대에 다시 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남자들은 혹여 다시 군대에 가지 않을까 걱정하며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꿈이죠. 꿈이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을 꿈으로 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꿈과 같은 삶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꿈과 같은 삶을 쫓아 살기도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 혹은 가나안 땅의 지리에 대해서 간략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불렸지만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도 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것으로 불러도 다 같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상북도보다는 조금 더 큰 정도이고 전체 지형은 산악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형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면서 골짜기와 산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산지와 골짜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지형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 평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으며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모래사장을 포함한 평지입니다. 평지다 보니 이스라엘의 식량이 거의 이곳에서 생산되었으며 아쉽게도 이 지역은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에 속하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땅이 될 수 없었던 지역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산지 지역이며 이스라엘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높은 산지 지역입니다. 산지이다 보니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했고 목축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산지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산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거의가 메말라 있습니다. 우기가 되어야 풀이 겨우 자라나는 아주 작게 겨우 자라나는 지역이고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기에는 빗물을 받아 사용하거나 건기에는 우물을 깊이 파야 물을 얻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요단 계곡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동쪽, 즉 요단강 주변 지역이고 해발 약 400m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닷물보다 약 400m 아래에 위치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온이
따뜻한 지역입니다. 바다보다 400m나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바닷물에 잠기지 않는 것은 중앙 산지 지역이 바다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되어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런 기후를 느끼시며 한겨울임에도 사해 바다에서 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건조한 사막과도 같은 기후가 특징입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시내산이 있는 이집트의 국경까지로 비교적 넓은 면적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형을 두고 보면 그나마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해안, 평야 지역이 좋지만 그곳에는 블레셋이 이미 차지하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들은 중앙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유목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가끔 가뭄이 들면 블레셋의 지역으로 혹은 남쪽 네게브를 지나 애굽으로 가서 잠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민족의 거주 지역으로 가서 생활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결코 신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던 시대였다는 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시겠죠?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지리적인 특징을 잘 드러내 줍니다. 앞서 기록된 12장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생활해야 했던 상황과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네게브를 지나 다시 베델로 올라옵니다. 이 베델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으며 대략 여리고의 북서쪽에 위치한 산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좁았다고 기록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사건, 즉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면서 많은 재산을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다시 돌려보내 주었지만 재산을 다시 빼앗아 갔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재산은 그대로 더 불어난 채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가축은 늘 풀을 찾아 먹여야 했지만 이 가나안 땅 지역, 특히 베델은 산악지대에 있었고 우리나라처럼 풀이 잘 자랄 수 없는 지형입니다. 늘 가축의 양식은 부족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없어 이리저리 장소를 옮겨가며 목축업을 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두고 다투는 일이 자주 있었고 우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함께 읽은 본문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과 더불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의 가족만 거주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다른 두 민족까지도 그곳에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다른 두 민족까지도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었기에 고향을 떠나오며 데려온 조카였지만 더 이상은 함께 거주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아시스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꽃꽂이 할 때 쓰는 오아시스 말고요.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막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모래로 뒤덮인 사막밖에 없는데 그곳에 부분적으로 지하수가 솟아나 식물이 자라나는 곳을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오아시스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 이 시간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아시스는 어디일까? 어디여야 할까라는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물 한 방울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물도 구할 수 있고 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추야자라고 부르는 종려나무 열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아시스는 사막에서 낙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인생에서의 오아시스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거주할 지역을 먼저 정하라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요단 지역이 지형적인 구분에서 요단 계곡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곳입니다. 어떠했겠습니까? 고고학적으로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디였는지 정확한 위치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멸망당한 도시이고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으니 찾을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위치는 사해의 남쪽 정도일 것이라 추정합니다. 기온은 따뜻하고 우기가 되면 빗물이 모여 흘러내리는 강이 곳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강을 와디라고 하는데 뜻은 물이 없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마른 골짜기이지만 비가 내리면 큰 물줄기가 되어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기에 꽤 괜찮은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지역을 극찬하듯이 기록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지상 최고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처럼 참으로 좋아 보이는 땅이었고 애굽의 나일강이 흐르는 그 주변에 넉넉한 물로 사람들이 풍요롭게 농사 지으며 사는 것처럼 좋은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지역은 풍요롭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이 보기에도 좋다라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이 보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지난 4월 초에 뉴스를 보다가 경악스러웠다고 할까요? 아니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고 할까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증금 4억에 월세 4천만 원을 내야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월세 4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75억이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매달 집값으로 4천만 원을 내야 한다니 그만큼 소득이 있으니까 그런 집에 사는 것이겠지만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수는 없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아파트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한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올림픽대로와 영동대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생활 환경도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 아파트를 잘 지어서
고가의 가격에 분양을 해도 서로가 이 아파트를 서로 사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런 고가의 아파트는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아파트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른 탓도 있지만 살기 좋은 환경에 지어진 집은 고가에 매매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집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이 보기에도 좋은 것이고 형평만 된다면 모두가 갖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그러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좋아 보이는,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이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열악한 가나안 땅의 환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고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기에도 좋은 것이고 초목이 무성하여 가축을 기르기에도 좋은 땅이 됩니다. 모두가 원하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생활하십니까?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물질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롯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그 지역,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다 아시죠? 롯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도시를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의 가족은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멋진 지역이었으나 그 지역의 장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좋은 것은 그것 이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장점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최대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한없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없는 것이 없고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유롭습니다. 마음껏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요와 여유가 우리를 더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두가 부러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장점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더 타락하고 더 물질 중심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롯은 비참한 삶으로 기록됩니다.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인 이유까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두고 온 재물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소돔에서의 풍요로운 삶에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두 딸은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보기에 좋은 곳, 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으면 더 잘 살아야 하는데, 더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욕심을 쫓아간 삶은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바라보기에 좋은 것은 바라보기에 좋은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좋다고 하여도, 모두가 다 가지고 싶어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인들 그 소돔 지역을 택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지역은 아브라함이 보아도 살고 싶었을 지역일 텐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지역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역이 당시에 소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지역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찾아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이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오아시스를 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은혜의 장소입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은혜의 장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평가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절망의 장소요, 패망하는 길입니다. 그런 곳은 투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집이 아무리 많아도 다 소용없고 인기 있는 지역에 있는 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똘똘한 한 채가 필요합니다. 롯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소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가나안 땅, 산지 지역은 그 베델은 기대할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비가 내려야 초목이 자라고 그래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가축을 길러야 하는 땅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기 힘든 열악한 장소입니다. 빗물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고 힘들게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롯은 물이 넉넉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도시, 어디를 가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곳은 하나님을 찾기도 하나님을 만나기도 힘든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 속에 있는 기도원을 즐겨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사막 교부들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초대 기독교의 교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 사막에서 생활했던 선조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분은 풀잎과 부드러운 나무 뿌리만을 먹고 평생을 생활했던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동굴 속에서만 생활했던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활했습니까?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는 것은
끝이 없기에 모든 육체의 소욕, 욕구를 다 버려두고 고행하듯 그렇게 살았습니다. 롯은 사막의 오아시스가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서 있는 그 장소가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곳이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메말라 있던 광야 같은 이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초목이 무성히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비를 부어주시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풍요로운 땅이 되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오아시스는 어디입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모두가 갖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곳이 오아시스입니까? 그곳에 살면 행복이 찾아올 것만 같습니까? 반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곳은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까? 롯은 풍요로워 보이는 땅을 찾아 떠나갔지만 그의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창춘몽이라고 하듯 그의 삶은 고통으로 끝나버립니다. 꿈과 같은 허상을 쫓아간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광야와 같은 가나안 땅, 산지에 머물렀지만 그의 삶은 더 풍요롭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오아시스를 기대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에 풍요로운 오아시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믿음의 오아시스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기에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오아시스를 찾아 떠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